다같이 주악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휴게의 영을 부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복하고 휴게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악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재림매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거짓 영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열매를 갖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모두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진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시교도 112번 교육주일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야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초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며 더위와 추위를 명하시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가 절정으로 달아오르는 7월의 둘째 주일 주의 전으로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실천하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차고도 넘치오니 아버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지기를 원했네.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예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견디며 부딪히며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한순간에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받은 사랑만큼 베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초심을 잃지 않는 희망과 소망의 교회, 개척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리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리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리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다 같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과 저주, 생명, 사망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인데 원래 교회 교육주일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장년 수련회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교회 학교 예배가 없어지고 학생의 예배가 없어지고 청년 예배가 없어지면서 또 예배 드리는 숫자도 줄고 그러면서 장년 수련회도 없어지고 해서 교회 학교 주일이 교회 학교가 없는 주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신명기 30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신명기 30장에 나왔는데 거기 그 30장에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시죠. (30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 시작.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그랬는데 이 자녀들에게 기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늘 부르는 찬송가를 기억나겠죠. 저희 어머니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 찬송을 늘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거 있죠? 기억이 나거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기억이 나거든. 이게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 됐을 때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데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오고 그런 이야기는 부모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에 부모님이 말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거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기억이 나거든 돌아와 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출애굽의 하나님이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회개죠. 회개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종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문 공부하라고 그래요. 한문. 자, 한문은 이제 뜻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청자가 들을 청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청자를 보면 귀 이자 아래 임구 왕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가 왕이 되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백성들의 말도 잘 들으면, 왕이 되게 하면, 귀가 왕이 되게 하면 오른쪽에는 십자가를 보고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왕이 되고 잘 듣고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종자가 뭐예요? 행할 행자에다가 아담과 하와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종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듣는 것을 이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부모님 말씀도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은 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얼마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냐면, 제가 세검정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3번 전학을 갔어요. 신림초등학교에서 고척초등학교로, 고척초등학교에서 세검정 초등학교로. 근데 여기 왔는데 선생님이 벌거숭이 임금님 국어책을 외워갖고 오라는 거야. 국어책 벌거숭이 임금님 그걸 외워갖고 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밤새도록 그걸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읽어갖고 오라는 말을 외워갖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외워갖고 간 거야. 근데 그거 외운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제 그렇게 잘못하실 때도 있지. 그렇죠? 제가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냐면 한강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선생님이 저희 담임선 박순덕 선생님이신데 설명을 잘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딱 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대륙붕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 내가 그거 설명 안 했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설명을 안 하신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질문을 안 한 거야. 근데 저 혼자 가서 질문을 했더니 어머, 내가 그거 질문 안 했니? 그러면서 수업이 끝났는데 오셔서 질문을 하시더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설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듣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때 특별히 공부는 안 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잘 들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다 생각이 나.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것도 있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시험 보다 말고 쫓아왔어. 설명 안 한 게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야. 뭐 설명 듣고서 시험 보는데 뭐 그거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들으셔요. 이제 청종하면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지 40년밖에 안 됐는데 뭐 포로로 잡혀가서 기억하고 청종하면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시리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신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만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근데 이것이 신명기 30장에 다음 세대 교육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돌아와 회개하면, 이게 첫 번째 교육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떠날 때도 있고, 뭐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말씀을 떠날 때도 있고, 예배를 떠날 때도 있고, 기도를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그래서 살다 보면 우상 숭배할 때도 있는데, 그때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출애굽하고 40년 지난 다음에 왜 이런 모으신다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바벨론의 제국에 잡혀가면 제국 내에 다 흩어지면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모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도 이 기억하고 돌아와 청종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회개 기도했죠. 몇 년 기도했어요? 70년 기도했습니다. 10대에 가서 80대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돌아오진 않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는데 기도를 70년 동안 하루 3번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돌아올 때에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전에는 우상 섬길 때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래서 거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랑한다는 게 뭘까? 사랑한다는 게 뭘까 했을 때 거기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을 때에 이 다한다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0%를 의미하는데 요새는 뭐 AI 시대에 사랑 치면 0.01초 사이에 수천억 개가 떠요, 사랑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뭐냐?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자, 축복이 뭘까? AI에 보면 축복 그러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뭐 등등등등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 전쟁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을 주시고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뒤에 10절서부터는 그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 가득 찬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주신다. 이 말은 뭐야? 옛날에는 전쟁에 승리하면 승자 독식이야. 이긴 자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야. 집도 갖고 보물도 갖고 뭐 우물도 갖고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도 갖고 다 갖는 거예요. 승자 독식. 그래서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긴 자는 승자 독식 다 갖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 뭐냐 축복이 뭐냐 뭐 이런 것을 검색할 때 세상에 AI를 검색하는 거하고 성경을 검색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행복.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까 말한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 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연봉이 많고 뭐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도 연봉이 6천인가 8천까지가 행복하대. 근데 8천이 넘어가면 행복하지가 않대. 왜? 너무 바빠서 그 돈 쓸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돈은 어느 정도까지만 벌고 그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행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행복 전문가들은 관계라고 불러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다. 부부지간에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항상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검증할 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뭐냐?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미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무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가 이제 적에게 간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그 모든 저주는 적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복과 저주가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복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게 창세기 27장 1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했을 때에 야곱이 엄마 말 듣고 너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처럼 거짓말하고 축복받으라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벤질벤질하니까 저주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어떻게 털을 갖다가 손에다 이렇게 묻혀줬어. 그러니까 이제 털을 붙여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에서처럼 이게 별미 갖고 왔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눈은 어두웠는데 귀가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야, 목소리는 에서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그러면서도 축복을 하죠. 그렇죠? 그때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때 복은 베라카라고 그랬어요. 베라카. 바라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구약에 한 70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성전,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에 있는데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과 눈과 귀가 이곳에 영원히 있을 텐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바로
축복이라는 뜻이고, 저주라는 것은 이제 켈랄라, 발음이 좀 거시기하네. 켈랄라. 그랬는데 칼날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치료, 교육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교육은,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뭐로 끝나요?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의 교육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을 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이 뭐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 학교가 없는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랬는데, 제가 오른쪽 주보에 보면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교수가 말한 교육에 대한 글을 제가 찾았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어떤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기독교 교육 건학 이념인데 거기에서 라틴어로 거기 non sibi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독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과 배려, 헌신과 가치를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곳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미래의 기독교의 리더가 구비해야 할 시대 정신은 이 시대를 읽어봐야 되는데 21세기는 갈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문제를 꿰뚫어보고 이를 해결하는 해안이 있고, 그런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특정 영역의 지식, 전문 능력이 아니라 갈등 조정 능력, 화해 능력, 중재 능력, 이해와 공감력,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고 기술 교육은 아버지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아버지의 기술 교육 가지고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고 미래를 살아갈 수 없어요. 옛날에는 건강해서 열심히 일하면 살아갔는데 요새는 건강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AI 인공지능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지 돈을 버는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교육주일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스스로 질문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질문하라. 그러니까 TED라고 하는 테드라고 하는 그 강연이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무료 강의인데 거기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강의를 인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 학교가 없어. 가난해서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데 이런 에어컨 같은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타블릿 PC를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와서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눌러보고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검색하는 것들을 거기서 다 찾아내는 거야. 그게 교육이라는 거야. 테드에서 말하는 교육. 그래서 유럽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가르치지 않은 칠판에 막 쓰지 않고 어떤 과제를 하나 주고 조별로 한 5명씩 이렇게 조별로 타블릿 PC를 주면 스스로가 그 과제를 거기서 찾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교육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교육은 선생님이 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찾게끔 과제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을 때 왜 그러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왜 부자일까? 나라 없는 민족이었는데 왜 부자일까?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니까 돈 쓰는 법만 배워가지고 돈 버는 법을 몰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돈 다 쓰고 나면 돈을 못 버니까 부자가 이제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왜 부자일까? 유대인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최고로 보잖아요. 왜 부자가 됐을까? 유대인들은요 12살에 벌써 성인식을 해. 근데 성인식에요 부모와 친척들이 축하금을 줘요. 자, 축하금을 주면은 그 축하금을 어떻게 하냐면 주식에 투자합니다. 3분의 1은 주식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달러에 투자를 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는 샀다 팔았다 그러면서 망하는 거고 그게 투기예요. 투자는 10년 20년 그냥 주식을 사두면 그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유대인들은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해외 여행을 보내. 빚을 내서라도. 그러면 해외 여행을 가면요 보고 듣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고 듣는 게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학교 갈 때 공부 잘해라 뭐 이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외에는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하나 고등학교 있잖아요. 우리 후배가 개척교회인데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 근데 그 아들이 하나 고등학교를 갔는데 뭘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질문하면서 찾아봐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한대. 그래서 학교에서 스페인어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얘가 생각할 때 앞으로 스페인어가 필요하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은 거예요. 요새 찾아보면 무료로 강의하는 게 많아.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찾아서 공부한 거예요, 스페인어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부모님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 시대에는 경험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망한다는 거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경험을 가지고 옛날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면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애들일수록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스스로 질문하라. 스스로 도전하라. 스스로 방법을 찾으라. 시대를 잘 읽어야 돼. 근데 부모님들이 무슨 시대를 읽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고 찬송도 듣든지 안 듣든지 찬송을 계속하고,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애들이 잘 때라도, 잘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자꾸 듣는 거야. 성경도 애들이 있을 때 읽는 게 좋아. 성경도 애들이 있을 때 자꾸 읽어.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 모세가 말한 것은 기억하라.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 기억하라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부모들도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수성가했는데 하고 그거 주장하면요, 애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 시대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여성학자가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대. 앞으로는 여자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안 하는 시대가 오니까, 그거는 이제 다 사서 하면 되니까는 이제 여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말은 들어야 되지.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해서 그것을 방법도 찾고, 내가 뭐를 해야 될 거를 찾고, 그래서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서 대개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뭔가를 질문하고 찾아요.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수가 가르쳐 주는 박사 논문은 1년에 63빌딩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벌써 과거의 얘기야. 과거의 얘기.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부모도 질문하고, 목사도 질문하고, 성도도 질문하고, 자녀들도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교육주일에 아버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버지 교회 교육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기억하고 정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큰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AI 시대의 인공지능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을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독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는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광고 말씀은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기도원에 7월 29일 날 갑니다. 봄 대신방은 김옥숙 집사님 14일 월요일 날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제 진방은 그걸로 끝나고,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박순덕 권사님, 윤영순 성도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제가 오른쪽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김 집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고, 수요일 날 40도가 되는데 전도 나갔는데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과 갔더니 날씨가 더워서 그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있으면 날 것처럼 했는데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안 낫고 계속 약을 넣고 있어요. 눈에 안연고라는 게 있어요. 안연고도 넣고 뭐 액체도 넣고 지금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이 이러니까 운전하는 게 위험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저녁에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이제 나은 다음에 제가 운행을 하더라도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내 자매가 스위스에서 왔는데 가족이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성환 권사님하고 그 엄마 아빠하고 그다음에 이내하고 남동생하고 3대가 왔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큰 축복이죠. 가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고 질문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 천국인데 마귀 사탄은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해.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와 생로병사의 저주가 온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공격해.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데 그 가정을 공격하는 게 동성애와 낙태법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자가 가정을 파괴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는데 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책임질 수 없냐면은 시대가 전도사가 알바 간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전도사한테 어떻게 애들을 맡기겠어? 목사가 주일날 여행 간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한테 그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게끔 자꾸 말을 해줘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가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줘서 기억날 게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제가 새벽 기도가 유산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새벽 기도가 유산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줄 게 없으니까 새벽 기도가 유산이다. 예. 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매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도 보내고 유튜브 설교도 보내고. 예. 자, 우리 181장 찬송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마치고 없어지면은 휴거한 게 아니고 제가 집에 가서 쉬려고 하니까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혹시 안 보인다 그래서 휴거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약 늘려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181장.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계속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